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인생에 기억나는 특별한 한 해, 특별한 날, 그런 때가 있을 건데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역사에서 1592년이 아마 그런 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592년 그해 5월 달에 일본군이 16만의 군사를 이끌고 부산을 통해서 우리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되었고, 그로부터 약 7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서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진격하는데 고작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합니다.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끝을 모르고 밀고 올라왔던 것이죠. 근데 일본군이 한양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보여주는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어린 광해군, 한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광해군을 부랴부랴 세자로 책봉하더니 조정을 떼어줍니다. 분조라고 하죠. 또 다른 조정을 세워서 야, 네가 이 전란을 수습해 라고 책임을 다 아들에게, 광해군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도망칩니다.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한양을 떠나서 평양으로 도망치고, 그 다음에는 국경선 압록강변에 있었던 의주까지 도망칩니다. 여차하면 압록강을 넘어서 명나라로 도망치겠다, 명나라에게 자신의 일신을 의탁하겠다라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파천, 즉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피했다, 피난했다라는 사건이라 부른데요. 임금이 파천을 하니 민심이 크게 동요합니다. 급기야 성남 민심이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조, 임금을 따르던 신하들 역시 하나둘 임금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수행하던 하인들이 임금에게 바칠 수라상까지 다 먹어치운 일도 있었고, 일본군에게 선조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라며 담벼락에다 임금이 의주로 도망쳤다, 그런 낙서까지 남겼다라고 합니다. 모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임금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이죠. 백성을 돌봐야 하는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못난 임금 선조 이외에도 자기 혼자 살겠다,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백성 버리고 왕궁 버리고 도망친 왕, 그런 지도자는 많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역시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주전 586년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 왕궁,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집,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불태웠고 성벽마저 헐어버렸습니다.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예언이 결국 성취된 사건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왕인 시드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과 함께 야음을 틈타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말 그대로 야밤 도주한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에 의해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혔을 당시 왕과 함께 했던 많은 유다 군인들이 대부분 다 도망쳐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왕, 자기 주군을 버리고 도망친 군인 신하, 그나물에 그 밥, 도낀 객낀 인셈이죠. 붙잡힌 시드기야 왕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으로 끌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처형하고 그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시드기야 왕,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살았다라고 합니다. 악하고 무능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왕일지라도 자식들이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두 눈마저 뽑히게 되었으니 결국 시드기야 왕이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느부갓네살 왕은 감옥에 갇혀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석방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줘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라, 선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자유의 몸, 그것도 바벨론 왕의 선대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성경 속 모든 예언자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의 외침은 일종의 사이렌, 경고음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경고음을 알리는 소리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없이 사이렌을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 외침을 듣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도 후련한 게 아니라 속상했을 겁니다. 아팠고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앞에서 분명 석방되었다고 했던 예레미야가 어찌된 영문인지 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예레미야를 몰랐던 누군가가 다시 예레미야를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라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놀라운 점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상황 인식입니다. 분명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유다가 멸망한 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별하지 않은 오히려 대적해온 유다 백성,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고마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예레미야,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당신 잘 보살피겠다, 선대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싫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살아도 좋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바벨론으로 떠나느냐 아니면 유다에 남느냐, 둘 중 어떤 선택이 예레미야에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 유다 땅은 전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정복으로 비록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레미야의 선포가 성취되어서 더 예레미야가 밉고 보기 싫은 그런 예레미야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예레미야에게 유대 땅은 안전한 곳,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바벨론에 보장된 편의와 안전을 다 버리고 유다 땅에 남기로 합니다. 유다에 남아서 시리에 빠진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 선택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느부사라단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르게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그 정복한 지역을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지도자를 세워서 대신 통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유다 땅에서도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다랴는 경건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부인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건네주어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아히감, 이 아히감이라는 인물 역시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듯 그다랴는 믿음의 가문, 경건한 가문 출신의 인물입니다. 바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그다랴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해보십시오,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닌 그다랴가 머물고 있는 미스바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다랴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 유다가 멸망했을 그 혼란한 시기에 각지로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폐허와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랴에게 몰려든 것이죠.
그대라는 그들에게 여러분,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밭을 열심히 경작해서 그 수확물,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오래전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밭을 일고 아들, 딸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면서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당장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석방될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우리 힘을 모아 저항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 굴복해서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조용히 살라, 그게 최선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래된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속 주인공인 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신인데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대랴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 역시 카르페 디엠,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제 곧 회복될 거야. 머지않아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될 거야. 그런 헛된 기대에 빠져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모든 게 다 폐허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그런 위로의 말, 그런 격려의 말입니다. 다행히 본문 1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대라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와 열매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대라를 중심으로 모여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점차 회복시켜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 찾아간 곳, 유다의 총독이 된 그데랴가 남은 백성들과 함께 희망을 일구어 간 곳, 그곳이 어디냐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네, 그곳은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기념의 돌을 세운 곳,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런 미스바의 역사, 미스바라는 지역이 갖는 상징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와 총독 그다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모인 것이죠. 총독 그다랴, 한 개인, 한 인물을 위해 그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황폐해진 유다 땅이지만 그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새로운 희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마음을 함께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신앙의 지혜와 다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멀리하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멀리하고 떠나야 할 자리, 반대로 끝까지 남아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해가 되는,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리는 멀리하고 떠나야죠.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 가운데에 내가 지금 멀리하고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끝까지 남아서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 둘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분별의 지혜, 분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교회,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 없고, 아무리 내가 가기 싫다고 우겨도 버텨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침 더 편해 보이고 좋은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떠나는 게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힘들다는 이유로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고 쪼르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죠. 룻기의 나오미의 가정,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큰 슬픔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롭고 흔들릴지라도 중심을 잡고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쥐구멍 하나에 댐 무너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기도는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지키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황폐해진 유다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갔던 미스바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